2월 16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실제로 맛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드립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배신, 배반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서로 간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결국은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거나 영원한 우정을 갖자고 약속하고 함께 언약을 맺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이 생기거나 더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자 막 스카우트를 한다면 그 친구와의 약속, 친구와의 관계 다 깨버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쫓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죠. 즉, 생각해보니까 배신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잃게 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다 같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어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성경에 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8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편 41편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실제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는 자, 먹는 자가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의 심정이 괴롭다라고 하셨는데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특권을 누렸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끝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어도 예수께서 택한 자와 성경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팔 자가 있다. 이 얘기를 그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웅성웅성하죠. 누구지? 누구야? 누군데? 그러면서 서로 바라봐요. 그 눈빛 속에는 너야? 너야? 이렇게 무언으로 물어보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 범인 찾는 게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아닌가?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결국 23절에 나오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 불리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성경대로 예수께서 떡을 주어 먹게 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가 바로 26절에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지목당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가룟 유다가 두려웠겠습니까? 아, 들켰다. 예수님은 그 유다의 속마음을 환히 다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다의 행동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씻어주실 때부터 유다의 언행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1년치나 되는 그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핀잔을 주시면서 예수의 의도를 유다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지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의 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을 든다고 이렇게 지목을 받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정체를 드러내 주셨어요. 사탄이 유다 안으로 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 사탄에 사로잡혀 버리면 주님을 가장 원수시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었죠. 하지만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빵 조각을 받아 나갔는데 밤이래요. 그 밤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은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로 지목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택하였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렇게 사로잡을 때 말씀은 우리를 비추셔서 주님 앞에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쫓아야지 내가 왜 나 아니거든요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이 틀렸다라고 막 책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어때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밤에 그 어둠을 쫓아가는 어리석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사탄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진짜 악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예수님을 밟고 더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여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하나의 나의 정욕과 목적과 내 필요 수단을 위한 그런 도구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양들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 목회가 비즈니스로 전락돼서도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 요한복음 묵상글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든 글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그 목사님이, 글을 쓴 목사님이에요. 신대원에 다녔을 때 영성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아, 목회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시더라. 차도, 옷도, 신발도, 지금 내 몸에 걸친 것 중에 내 돈 주고 산 것이 없다. 모두 교인들이 사주었다. 차도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교인들이 더 좋은 차로 바꿔준다.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글을 쓴 목사님이 황당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이게 한국교회 또한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안정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변질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울림을 주셨고 평생 말씀에 깨어있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비단에 거하여야 살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서 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정말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면, 빛으로 사로잡지 않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구나, 나도 쓰러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끼어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나 삶의 모든 순간들 중에 우리가 이것을 꼭 경계하고 꼭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이런 확신하는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옳지 않아요. 내가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옳으심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으로 내가 항상 고쳐지고 주의 말씀으로 향한 그 돌이키는 은혜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날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피하기보다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직면하고 나의 모든 죄를 주와 십자가 앞에다 쏟아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어둠이 더 크게 강하게 짓눌러 더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가룟유다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리 안에 피어오르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과 교제하며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기쁜 날, 행복한 날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룟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하고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이 택한 자는 믿음으로 주께서 밝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영생을 얻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만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좋은 차 타고 성도들을 하나의 목회 도구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이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빛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주님과 떨어뜨리려고 하고 주님과 대적자들을 사탄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계획, 모든 것을 들춰내 주셔서 예수 이름 앞에 완전하게 정복되게 하시고 사탄의 계획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일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